오늘부터는 요한복음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이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과 금요일 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넉 달 남았지요. 그것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바깥에 있는 성도들과 교통한 것과 비슷한 느낌,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비장할 필요는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이것이 온라인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의 책 중에 가장 귀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만약에 한 권만의 책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 66권 중에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강조할 만한 책이 있다면 뭐니 해도 복음서가 될 것이고 그 4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깊이 오랫동안 묵상한 것을 쓴 책이기 때문이 요한복음이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됐다는 말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깊고 더 오랫동안 묵상할 기회가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오랫동안 숙성된 포도주가 더 값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이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깊이, 가장 영적으로, 가장 기독론적으로 그리고 구원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가장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론이라 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크리스탈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기독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위로부터의 기독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라 하면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기독론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내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읽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읽고 그것을 근거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기독론에 도달하는 것을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아래로부터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에 도달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초반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중반에 이미 그들이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결론을 내림이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결론에 도달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위로부터의 기독론은 미리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누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태초 이전에 계셨던 말씀을 누가 경험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보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누가 경험을 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쓴 게 아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아들에 대해서 그걸 미리 알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로만이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의 기독론이 아래로부터의 기독론과 다른 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점,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위로부터의 기독론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느냐 하는 이슈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었죠. 마리아를 통해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30세까지 평범하게 사셨다가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인간으로의 예수님을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이상의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위로부터의 기독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위로부터의 기독론을 소개한 복음서예요. 가장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계시가 충만하다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이것은 위로부터의 전적인 계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가 신의 존재를 믿어요. 신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주장합니다. 거의 비슷한 면이 많아요. 전지전능하시다든가 초월적이라든가 위대하시다라든가 거룩하다든가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비슷하죠. 그러나 기독교만이 그 초월적이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돌보시고 인간을 그냥 사랑하시고 인간을 돕는 차원이 아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 그게 바로 몇 절 말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게 왜 특별한지를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 당연히 아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차원이 아니고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놀라운 계시가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놀라운 계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없인 여길 수 없는 이유, 사람이 그렇게 불완전하고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없인 여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엄청나게 확대하시고 긍정하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오로지 나쁜 존재이고 인간이 오로지 육신이고 육신은 나쁜 것이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건질 것이 없는 존재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돼서 인간처럼 보였다는 게 아니고 인간의 흉내를 내셨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을 입은 흉내를 내신 게 아니고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태어나셔서 사셨어요. 그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무한한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요,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었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이 되심으로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어떤 영원 무궁한 시간, 영급 속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시간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기다려야 돼요. 순서대로 따르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애매한 추상적인 상징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따라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살의 나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30살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40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도 내가 곧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시간의 속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곧이란 말은 무의미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곧이란 말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시간 속에 들어와서 일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기다려야 돼. 요한복음 4장에 때가 차네, time is fulfilled, 시간이 타다, 때가 찬다. 하나님의 나라도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인내는 무한정한 어떤 영원한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기다린다면 인내라는 말이 무의미하죠. 인내. 하나님이 시간을 말씀하신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라든가 70년 포로 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시간. 인간만이 시계를 차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시계를 보실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시계를 보실 분이 없는 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도 시간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일이란 간격으로 일주일이 되풀이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7일마다 돌아오죠. 주일이 7일마다 돌아와요. 그리고 7년의 7년에서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키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개입하시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을 보는 식으로 지켜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걸고 개입을 하신 거예요. 개입을 하실 때 그냥 멀리서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나에게 기도하거라, 내가 응답하겠다, 멀리서 바라본 게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걸고 들어오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에게 남의 일이 아니, 세상에 있는 죄악, 세상에 있는 모든 악, 아픔, 시련, 질병, 죽음, 가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하셨고,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아픔을 하시고,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처럼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할 때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을 지켜보는 어른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어른이 지켜볼 때 사실 애들끼리 일어나는 일은 애들의 일이죠. 애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서로 어른이 그걸 보면 그걸 자기 일처럼 여기지 않죠. 쟤네들이 왜 그럴까?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거라. 말릴 수는 있죠. 타이를 수는 있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에게는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은 참 가소롭을 거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이가 없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돼서 인간이 돼서 오셔서 당신이 핍박을 받으시고 이런저런 시련을 받으시고 세상의 인간의 악의 피해자가 되시고 악한 자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고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은 이제 하나님에게 어떤 남의 일, 어른이 애들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는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거기에 친히 얽히신 거예요. 그 안에 개입을 하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도 그걸 아세요. 악이라는 인간의 죄악, 인간의 모순, 인간의 문제라는 게 무엇인가를 당신이 겪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해 못하실 거라든가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을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당연히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잘 아세요. 우리는 아직 죽어보지 못했죠. 예수님은 죽어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겪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어보셨어요. 죽음을 겪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예수께서 죽음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친히 경험하셨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학자처럼 죽음을 철학자처럼 논하지 않았어요. 철학자처럼 논한다는 말은 모든 사는 것은 죽게 돼 있다라든가 사람은 죽을 때가 올 수밖에 없다. 그건 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죽음을 보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것을 결코 사는 사람은 죽게 돼 있고 피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죽음은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인데
하나님이 죽음을 만드실 이유가 없죠. 그럼 죽음이 왜 들어왔느냐? 죄의 결과로 들어옵니다.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를 인간이 범함으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걸 그냥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죽음이란 문제를 당신의 아들이 친히 죽게 하심으로 그 사망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음이고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 말씀처럼 장례식 설교에 가장 그 진실과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